또 새롭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하면 신약 성경에 지혜서, 구약의 잠언과 같은, 그래서 좀 실제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얘기할 때 봐,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렘넌트이고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고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에 동참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다 말뿐인 믿음이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부분이라도 행위나 어떤 육신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언약 중심으로 구원받기 위한 영적인 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행함,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글을 쓴 글의 의도, 야고보서의 이 편지가 성경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아무리 행하려고 하지만 너희 뜻대로 그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정말 바로 아느냐. 그래서 올바른 믿음,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뻔한 내용 같은데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으로 예민해지지 못합니다. 복음의 본질, 근본,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절대 사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생의 주인 배경이 사단이 되어졌다니까요. 캄캄한 어두움, 멸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어둠의 길을, 무너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인이니 근본, 본질상 진노, 저주, 재앙이 계속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될 수 없단 말이에요. 반복될 수밖에.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근본 문제, 진짜 문제거든. 근데 사람들이 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생 문제의 원인인 원죄를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24, 우리가 되어지는 오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꾸 사단이 준 것으로 속는다니까. 그래서 사단의 문제,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과 마음도 자꾸 틀린 것을 바란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재앙. 이분주 목사님이 한 사람을 만나서 깊이 좀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정확한 복음만이 인생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바꾼다는 게 또 계속 확인되는 거죠. 본인은 계속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됐고,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저런 상처 속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RTS까지 가서 복음 훈련, 전도자 훈련을 다 받고 진짜 내가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미국 현장까지 건너가서 인도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현장은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도 혼자 있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너무 힘들 텐데 미국 현장은 더 하겠지. 문화, 언어, 경제, 미국은 뭐 렌탈비 이런 것들로 비싼 걸로 유명하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은 안 열리고. 왜 그럴까?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중심과 그 열정과 그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말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일어나는 올바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된 계기가 내 현실의 힘듦과 상처 때문에 복음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그 내 인생의 아픔과 비참함과 상처가 진짜 문제가 아닌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내가 가장 역할을 했던 게 내 인생의 비참함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문제가 내 인생의 상처라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유복하고 부욕한 가정에 네가 자랐더라면 지금 네 상태가 다를 것 같냐. 말만 하면 분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그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 다 말을 끊어버리고 내 입장, 내 형편, 내 기준 얘기하는데 오죽하면 내가 화를 냈다니까. 이 새끼야, 말 들으라면서. 네 근본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다. 답을 얘기해. 내가 지금 니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냐.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내가 보지 못한 뭔가를 이 시간 또 하나님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답이 보여져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응답이 열릴 텐데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의 말도. 선배도 없고 형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이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신학교까지 나와서도 전도하겠다, 전도자의 인생에 내가 올인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진짜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볼 때 만약에 아버지 살아계셔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편하고 부유하고 유복했더라면 더 이상한 상태로 되어 있을 거야. 요게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 잡혀가지고 틀린 상처 속에 이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비참하도록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 근본이 이해되어져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텐데 네가 지금 복음이 바로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평생에 나는 복음을 전할 것으로 자기는 그 사명 때문에 신학교도 가고 지금까지 인도받는다는데 참 이게 애타고 속설인 얘기라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는 너에게 문을 막 열어도 시원찮은 거 아니야? 왜 문을 안 여실까?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삶의 문제가 일어난다.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만남 모든 부분에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강하다니까. 왜? 아픈 만큼 힘들었던 만큼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생존하려고 강해진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오래된 견고한 사단의 성이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의 실체,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니는 그렇게 말해가지고 누가 너랑 대화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질이 그렇고 교육이 잘못됐고 계속 변명 핑계예요. 미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는 애들 중에서도 예의 바르고 상대방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많다. 무슨 미국이기 때문에 네 언어 습관이 그렇고 네 행동이 그러냔 말이야. 계속 들을 수 없는 상태 속의 변명, 핑계.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지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죽은 자에게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영이 반응을 못 한다니까요. 돼지목이 진주목걸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요즘에 이다희 씨가 자꾸 내보고 돼지목이라는데 골치가 아프다 내가 실컷 키워놨더니 성이 아빠 돼지목이라던데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는 아무 쓸데기 없다니까. 영적인 말씀에 반응되어진다. 이게 어떤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겠냐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면 계속 우리는 영적인 것에 반응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육신의 기준이 자꾸 영적으로 변화되어진다니까. 옮겨간다니까.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것 자체가 능력인데 그 흐름 속에 그 상태 속에 지금 내가 있느냐. 요거를 계속 확인하는 예배 축복 응답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걷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금토일 시대 모이는 부분에 애들 초점을 맞춰서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 조금씩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조금씩 뭔가 바꿔져 가야겠죠. 실제로 이제 애들하고 성경을 적어보기도 하고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다 해. 참 감사하고 이쁘더라고. 애들 알면 알수록 지인들도 요즘에 두 번째 개근이냐 세 번째 개근이냐 알면 알수록 괜찮은 참 애들이 많더라고. 내가 참 느끼는 게 많아. 야, 이거 어설프게 사람을 알고 교육이다 시고 했다가는 전혀 그 사람 모르고 못 건드려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내가 느끼는 그러고 안 그런 부분을 놓고 평가하다가는 알면 알수록 애들이 참 괜찮은 부분이 많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이 많구나. 그래서 더 기도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할 때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반응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남는 시간 빈 시간 멍하게 다 이어폰 꽂고 있지 말고 적어봐라 했더니 적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적으라 했더니 딱 적는 척 하다가 내가 앞에 돌아서니까 다 딴짓하더라고.
산이만 열심히 뒤에서 적고 있어. 과연 뭐가 똑똑한 걸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일까? 이게 정말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이, 야무침이 어쩌면 영적으로 더 반응할 수 없는 체질로 굳어져 버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은 계속 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믿음대로 행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이해되어진 말씀이 언약이 되어져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가진 층이. 금토일 시대 목적이 뭐냐? 랩런트 때 어릴 때 실제 이 부분이 일어나도록 목적이다. 요번에 금토일 시대에 실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덕평에 모여가지고 하요주배 전날 한 100여 명 모여서 소통하고 포럼하고 또 유 목사님 말씀 주시던데 각 하는 현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응답들이 드러나는 교회 포럼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이미 부모님들의 의식조차도 금토일 시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주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교회에 보낸다는 자체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선뜻 믿음으로 결단이 안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감사하게도 하나님 시간표겠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성취하는 현장이니까 조금씩 영적인 힘을 얻고 힘을 얻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현장에 도접하는 랩런트들 중에 많은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중간쯤 갔던 애가 실제로 전교 1등까지 학업의 증거가 오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분위기가 오니까 또 희한하게 한 명이 그렇게 응답 보니까 주변의 팀들이 또 많은 학업들이 회복되어져서 뭐 전교 2등, 전교 3등 학교가 여러 군데니까요. 그러면서 전교 뭐 4, 5등 하는 애들은 한 대여섯 명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업적인 부분에 좀 증거를 주는 이런 부분들을 간증하면서 문 열어주면서 응답을 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애들이 실제로 이런 맛들을 응답을 확인하다 보니까 모여서 바깥에서 이제 거리 공연, 찬양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실제 전도의 장도 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행함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믿음이 나에게 확립되어지고 세워지면 행위는 나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본질, 복음의 색깔 그걸 계속 점검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행함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끝났다. 갈보리서 언약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늘 염려, 걱정, 고민이 되어진단 말은 그 믿음의 색깔과 본질이 하나도 그리스도를 끝내지 못한 그 색깔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야고보서를 강조하고 설명하는 데가 참 많아요. 바르게 언약 중심으로 연약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RTS 나오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면서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건 신학교 가서도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쩌면 전체를 같이 듣는 이게 큰 응답이고 축복인데 이것 가지고는 실제 개인을 건드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이 있어야 되고 팀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현장에서 직접 함께하는 금토일 합숙, 미션홈, 지교회 이런 사역들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실제로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포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역자가 가정 안에 빨리 세워져야 되고 요 일을 놓고 우리 개인이 먼저 계속 흐름 속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도록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가 제자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가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생명이 적당한데, 내 생명이 흐릿한데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가족을 제자로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연말을 좀 점검하고 저 팔을 어떻게 풀어줄 수 없을까?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망대운동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공격하는 속이는 사단의 실체, 사단의 전략이 계속 보여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이해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겠죠. 언약 기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도전하는 렘넌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받은 응답, 확신, 믿음 때문에 도전이 되어지는 내 삶. 내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속으로 자꾸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꾸 내가 방향을 맞추고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렘넌트, 이것을 보고 순례자라 그러고 나그네라 그러고 정복자라 그런다. 렘넌트의 정체성. 믿음으로 행하라. 요 정체성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이 정해져야 되느냐, 정리되어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라.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행위는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대로 나와집니다. 계속 육신에 반응하고 육신에 예민한 것은 육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것을 계속 소유한 말씀이 이해되어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진 만큼 믿음은 생겨나는 거니까. 영적인 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 나와지겠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어려운데 어떻게 기쁩니까? 지혜가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이 시험 속에 있는 현상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이 너를 인내케 할 것이고 기다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기 위해,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똑같이 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골리앗, 감옥, 사자굴, 풀무불 전부 문제 갖고 시험거리 같았는데 안 그렇다니까. 지혜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자, 그 자들에게는 그것 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면서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본인들이 증거되어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이런 사건 하나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날 만큼 유일성으로 가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단 말이거든. 그 근본 상태. 목사님 내일 사회예요. 겁나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회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편안하게 잘 하잖아. 해보지도 않고 겁나요? 두려워요? 뭐 렘넌트들이 약해 빠졌어. 사회 보는데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냐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낼 때 이런 힘들이 여러분에게 쌓여서 237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런 나였는데 연약한 작은 부분에도 두렵고 겁이 나고 막 그랬던 내가 엘리트 앞에 강대국 앞에 복음 전하는 답을 주는 이런 증인으로 세워질 겁니다. 증인 니 혼자 봐도 아멘 안 한다. 아멘. 또 생각 저 멀리 가 있다. 또 영을 끌어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놔. 낮은 자와 부한 자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요런 지혜, 믿음이 생기면 자꾸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기준이 자꾸 달라져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낮은 자와 부한 자. 낮은 것 같으나 그 낮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낮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진짜 상처. 우리 가문의 흐름, 배경, 시대의 문화, 이런 영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발견되어진다니까. 정말 내가 낮다면 나만 무너지지 않으면 앞으로 응답받을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낮아졌는데 내 근본이 영혼이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야. 낮아졌단 말은 이제는 높아질 길밖에 없는 거고 응답받을 길밖에 없다는 거라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는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진다면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요,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거요,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 요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삶은 계속 율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죽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그렇게 되고 나서도 참 평안이 안 주어지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을 고수해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요.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 종교생활.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심지어는 계속 종교의 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귀신을 섬기면서 계속 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질병 쾌유를, 어마어마한 능력을. 구원이 바르게 이해 안 돼서 그렇다. 저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해 안 되어지고 렘넌트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종교, 그 우상, 3, 4대까지 요 저주재앙의 흐름의 틀을 우리 가정 가문에서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낮은 게 응답이에요. 높은 것은 높아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면 곧 무너져요. 곧 시들해져요. 결국 이거는 다 없어지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틀린 것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진짜 축복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응답이 오거든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높아진 그때가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는 비밀인데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은 높아지기만 하면 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속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 뭐가 지혜입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임하면 계속 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안 보이는 것이
가치 변화, 절대 가치로 바뀐다니까. 예전에 별로 내가 숨기고 싶었던 이게 내 인생의 응답이었고, 이게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고, 내가 조금 자랑하던 그것, 늘 거기에 내가 속아서 걸려서 내가 진짜 것을 못 보고 있었구나. 절대 가치, 가치가 바뀌는군. 그러니 우선순위 바뀌죠.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가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을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구나. 예배가 축복이구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구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으로는 감사로, 행복을,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들려지지 않고 모르는 부분은 그 부분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삶의 응답이 시간표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내면,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근본 치유. 근본이 바뀌니까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 내 속에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지는 게 우리의 삶이고 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가 바뀔 수 없는 믿음의 실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 본질이 정말 맞냐? 그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무슨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은 너의 굴레가 되어지고 배의 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물속에 있는 키요. 이 말은 혀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사르니라.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와지는 불사름이란 말.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불과 같은 굴레와 같은 말이 안 나와지게 돼 있다니까.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쓴물이 나오는 구멍은 계속 쓴물이 나오는 거고, 단물이 나오는 근본의 샘을 가진 구멍은 계속 단물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보면 말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다 놓쳐버리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처, 성장 배경, 가문의 흐름, 부모의 상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것 때문에 계속 분쟁, 분열, 원네스 안 될 수밖에 없는 결과는 계속 일어나겠죠. 진짜 이거 가지면 계속 우리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결국 하나님의 답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성경, 말이란 말이에요. 말, 글.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축복이 아니라 계속 나를 굴레 속으로, 창세기 3장 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으니 이런 응답들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오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주신 지혜, 같은 말이 같은 말. 고난, 즐거움, 병든 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같은 말이잖아요. 고난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응답이 된단 말이잖아요. 요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그래야 매일매일이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너희의 그 즐거움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즐거움의 응답,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찬송의 비밀을 가지고,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기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병든 자는 뭐요? 장로들을 청해서 믿음의 선조, 선배들을 통해서 기름의 비밀, 병들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걸 청해서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럼 병든 상황을 놓고 우리는 복음을 깨닫도록, 무엇이 진짜 병입니까?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그 상처 속에서 계속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삶,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걸 계속 살아왔던 내가 보여줘야 돼. 약 먹고 낫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반복되어지는 습관과 체질이 바뀌어지면 그 병은 또 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속되어지는 내 상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얻는 병이 치유가 진짜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치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꾸는 게 가장 위험한 치유라. 공부 못하는 아가 어느 날 쪽집게 가입받아가지고 성적 올라가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그래서 공부가 즐거운 알매 기쁨, 배움의 기쁨, 요런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기쁨 속에 운동하는 즐거움, 그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면서 자기 수련이 되어져요. 뭔가 깨달음이 오고 내 단련이 되어지고 내 한계에 도전하고, 그 진짜 뭔가 다른 경쟁이 아닌,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뭔가에 오면 내가 성장될 수밖에 없는 바른 기쁨과 맛을 알고 그걸 하고 지속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막 경쟁, 승부에 막 집착되지 않으니까 내 몸이 다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운동한다니까. 운동선수들이 다 몸이 안 좋아요. 보기에는 빵빵한데 수명 짧고 관절 다 나가고 젊을 때 바짝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운동 그만두면 당장 다 살이 쪄. 이렇게 오히려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가면 그러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건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가 기도했더니 나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병든 자를 통해 그 병을 놓고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 아무리 맡겨놔봐야 답을 줄 수 있는 부모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근본이 안 바뀝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실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녀들만 교회로 밀어넣거든.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현실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속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거든. 혼자 있는 그 시간, 나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대 가치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내용이 근본으로 내게 자꾸 부딪혀야 된단다. 요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는 내 인생의 가치 재발견, 요 일이 계속 일어나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답을 전달했더니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현장과 예비된 만남을 그래서 붙일 수밖에 없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직접 역사하시고 깨달으시니까. 이런 응답을 가진 인물 중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증거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그런데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가뭄이 들고 또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고 이런 능력과 응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비가 오랫동안 안 오게 하고 오게 하는 게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우상을 무너뜨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개념이 원리가 빨리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흐름 속에 내 인생에 있으면 되어질 일에 자꾸 방향 맞춰지는 게 능력이고 치유란 말이에요. 서밋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일에 대한 흐름이 내 인생의 구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집중으로 합숙으로 진짜 이 언약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내 업으로 이해되어질 때 진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학업에도 증거가 오고 내 기능, 내게 주신 달란트도 발견되어져서 요 달란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유일성의 증거들이 계속 오고 현장의 재앙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재창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실제인데 멀지 않은 저곳에 영적인 힘을 얻고 도전했더니 학업에 당장 등장 증거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포기하시는 이유가 있다. 감사하고 도전되어지고 도전되어질 일이 정말 도전이 되어져야지. 우리 랩런트들 모일 때마다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24년도에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기도 제목 24년도에는 많은 제자들이 랩런트 교사로 세워지도록 교사 임명식 전체 성도들이 랩런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는 실력 아니고 가르치는 아니까 말을 조심해라. 네가 스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그 교사가 필요하니까요. 많은 사명자, 제자들이 교사라는 축복 속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어진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24년 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교사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년 23일 오후 랩넌트 나잇 놓고 뭐 영어 암송을 할 거냐 뭐 율동을 할 거냐 뭐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질문하고 체험하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원내스 되어지고 학교 현장과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중심이 소통되어진다면 요 랩넌트의 문화가 랩넌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통해 초청되어지는 자, 생명 얻는 자, 또 뭔가 이 현장을 보면서 사명이 또 결단되어지는 성도들의 전달,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랩넌트들로 집중하시고요. 지금 랩넌트 현장, 학교 현장, 수요일 오전 순회하면서 같이 학교에 대한 정보, 기도, 배경, 실제적인 학원 복음화 랩넌트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이 일을 알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겨울 랩넌트들의 비전 트리 수도권으로 일단 잡습니다. 수도권 순방, 탐방하면서 지역 교회와 또 랩넌트 현황들 함께 확인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랩넌트들의 예정을 놓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23년도 멋있는 결산을 하고 24년도에 받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미리 준비하는 마지막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할 수밖에 없는 올바른 믿음, 기쁨의 믿음, 근본의 믿음을 아는 랩넌트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